네, 우린 지금 계속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무려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강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말씀 가르치는 걸 강론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우리 말하면 설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이제 권면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계속 도전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거 이제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빼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2000년 이상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만큼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만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분은 상층천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살아있을 때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고 배척하고 전도자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낙심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서로 피차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목회자인 제가 말씀을 전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어떨 때 목사의 말씀 가르침을 잘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조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목회자로서는 함량미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에너지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 중반절이에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말씀을 배척하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야단을 치거나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를 떠나요.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건 사람이 좋고 나쁨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성향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도를 비방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향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잠깐 돌려보려고 바꿔보려고 계속할 때 사실은 그 에너지와 시간이 이게 마음이 일단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럴 땐 그 에너지를, 시간을 오히려 말씀을 잘 받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세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쳐놓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해서 말씀을 잘 받은 사람을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주 우리의 목회뿐만 아니라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될 때 아주 좋은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더 은혜를 어떤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말씀 가르치는 손에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떤 능력을 주셨느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이거는 이제 보너스예요. 말씀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신유 은사 이런 거는 보너스고 목적지가 아니고, 제가 이거는 항상 이 방향을 지시하는 이정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참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근데 무슨 사용하던 물건, 조금 잘못하면 이 동방종교회가, 여러분이 동방종교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도 기독교의 한 뿌리예요. 기독교는 커다랗게 세 개로 나눈, 하나가 로만 캐톨릭, 우리가 있는 개신교, 동방종교회들은, 동방종교회는 성물을 숭배해요. 성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뭐가 있다, 그럼 그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 숭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동방종교회는 그런 성물들을 굉장히 숭배해요. 아이콘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은, 이런 손수건이랑 앞치마 같은 거 숭배하지 않겠어요? 그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숭배할 수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런 걸 가지고 했어도 정말 악귀가 떠나고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거를 중요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설명합니다.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렇죠? 더욱더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용하던 것들을, 사실은 그게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이 수학 용어로 빌리면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종속변수를 가져다가 해도 능력이 나타나니까 잘못하면 거기서부터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혼동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12절에 심지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심지어는 보너스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흥황해서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이런 것까지 가져다가 해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 정확하게 하셨죠?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 사역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병 나은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알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더 우선이에요. 더 절대 가치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상대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신앙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이 크게 보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여러분 권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종속변수예요. 상대가치예요. 절대가치, 독립변수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뭐 앞치마라든가 막 쓰던 손수건 갖다 내도 막 이렇게 막 병자가 낫고 막 악귀가 떠나가고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노라. 이 바울의 능력이
말씀 가르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바울이 사실은 뭐 대놓고 돌아다니면서 신인 집회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근데 그 사람 사용했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도 막 능력이 나타나게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하고 싶고 자기가 마술하는 걸 더 극대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미혹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세상에 기가 막히게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과 그 7 아들들도 마술을 하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제사장이라고는 여러분 모세 율법에 정통해 있고 구약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알면 뭐예요? 알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됩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 중요한데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뻘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봐요. 예수님이 제자가 누구? 그래서 귀신이에요. 예수를 몰라보면 그건 귀신이 아닌데 예수를 알아봐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여러분 마귀 졸개들이 귀신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계명성에서 떨어진 천사장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떨어져서 이 땅에 저주보다 떨어진 게 여러분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 영물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쉬운 존재가 아닌데 근데 마귀가 다른 건 다 이겨도 예수는 못 이겨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요. 예수에게 우리가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의 말씀으로 다가서면 예수의 보혈 공로로 다가서면 못 당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안 건드려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하지만 너는 누구냐? 이거 뭐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그래서 어떡하죠? 16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무슨 개망신입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껍데기만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귀신이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개망신 당하는 거예요. 네.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게 또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장난쳤더니 완전 개망신 됐더라. 그러니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이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제 잘못됐던 걸 다 자복 스스로 와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리고. 여러분 이제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데서 이제 기인하는 거예요. 말씀 보게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그러니까 신부한테 와서 자기가 행한 일을 자복하면서 행한 일을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다 이렇게
이 말씀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지금 천주교를 비방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 차이점을 설명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이 돼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저희 교회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셨던 분인데, 목사님이나 저랑 똑같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왕같은 제사장이죠. 근데 쭉 설명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기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기능이나 자기 기능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설명을 잘 해줬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여러분,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신부의 도움 없이, 목사의 도움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해서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진 것이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죄송했다고, 제가 이런 걸 몰랐다고, 이런 거 말씀 평상시에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갑자기 좀 미안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면, 천주교에서는 또 이런 거를 이렇게 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 그럼 우리는 항상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천주교에는요, 교회 권위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교황이 권위고, 성경이 권위고, 교회 회의가 권위예요. 이 권위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권위가 오로지 주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아준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많은 이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짓들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책들을 다 불사르는데 이게 5만이나 됐더라.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힘이 있다고 그래요? 주의 말씀이에요. 앞치마가 아니에요. 손수건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나는 한 권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혼탁합니다. 이제는 절대 가치가 도전받고 상대 가치가 이렇게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멋진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절대 가치예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오직 말씀,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전받게 되면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이 흥분하여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을 아침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근간이 되게 하셔서 오직 예수로 늘 행복해 하시고 오직 예수로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